예,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온 인류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에 적심받으면 내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목적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십자가 보혈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 피는 죄를 사하여 주지 못합니다. 잠시 죄를 가릴 뿐입니다. 잠시 죄를 덮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남아 있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일단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사.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이 못한다고 하셨죠. 그것은 그냥 죄를 가릴 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계속 그 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일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서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서서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쉬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영원한 제사라고 했어요. 영원한 피 흘림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피 흘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영원한 제사니까.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적셔주셔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것은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공개됐는데 어떻게 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비밀이 된 거예요. 이 공개된 비밀을 깨닫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피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피가 흐르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들의 옷 입혔습니다. 즉,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 레위기를 보면 각종 제사법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짐승들의 피를 흘렸는지 아마 피가 시냇물처럼 흘렀을 거예요. 레위기는 보면 볼수록 피비린내 나는 책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진 것이 소가 2만 마리예요. 양이 12만 마리였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완전히 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피가 시냇물처럼 흐르고 피비린내가 나고 피바다를 이루었어도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죄를 없앨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에 지금도 그 보혈은 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폭포수같이 흐르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죄사함 받고 그 보혈의 폭포수 밑에서 항상 적심받고 살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내가 죄를 또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즉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내게 죄가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보혈이 그때그때마다 그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내 죄를 기억하는데.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세요. 여기서 의란 것은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너 올바른 신앙을 가졌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에 대한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계십니까? 복음의 깊이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땅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이고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당황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갖고 있고 헌금도 드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느낌만 갖고 살아온 것 같기도 해요. 느낌만 갖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는 이중적인 생각을 잘 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불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싼 것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 사람들은 사랑조차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계산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동물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듣고 있는 거지 어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큰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중간지대는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라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왜 너만 진리라고 말하느냐? 다른 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각자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렇게 노란 띠를 두르고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지하철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앞에는 예수 천당, 노란 띠에 빨간 글씨로 또 뒤에는 불신 지옥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왔다 가면 등만 보이기 때문에 불신 지옥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사람들에게 불쾌감만 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제가 한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누가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를 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찾아갔다고. 불신 지옥이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는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예수 믿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반성을 좀 했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구원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느 민족에게나 똑같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원시인에게도 현대인에게도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온 인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실 때 그분은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도 어느 누구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한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구별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6절에서 구원에 관한 몇 가지 비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둘째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십니다.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17절에서 좀 더 깊이 설명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몇 번 되풀이해서 읽어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해야 할지 갈등스럽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린 보통 의가 나타났다, 의다 하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어떤 흠도 조그만 실수라도 부정도 불법도 절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만일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어떤 운명이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죽을 수밖에 없죠. 심판받아 마땅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한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내가 죄를 짓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용서가 없어요. 의와 사랑은 사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옛날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배웠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도 배웠어요.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의와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용서가 없어요. 의와 사랑은 사실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겼어요. 죄를 지었다고 인간을 죽여버리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죄 지은 그 인간을 살려두시고 사랑하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됐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각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살리고 자신이 죽기로 결심하셨어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도 세우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신 것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쉽지 않죠? 앞으로도 계속 더 자세하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더욱 믿음이 깊어져 갑니다.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 중에는 믿음 생활 소홀히 하다가 그 조금 있는 것마저도 다 믿음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어찌 보면 믿음은 셀프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물리적으로 진리학의 법칙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나의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있다면 영적으로 나는 안전뱅이일 수 있어요. 우리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전통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성경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로마의 법왕청에서 빌라도의 층대라고 하는 곳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다가 호련히 이 말씀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 즉시 그는 고행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새로 탄생했다. 열리문을 통해서 호련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강타한 거예요. 행위를 포기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 자가 어찌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어떤 역경과 고통이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유라굴라 광풍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달려가면 넉넉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예정되어 있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영생이 주어졌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로마서 1장 17절 말씀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